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뽑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뽑혀지고 그 자리에 참된 진리의 말씀만 자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다 아사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작부터 이 소개되는 여호사밧의 행적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믿음이 좀 대단하였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뒤에 4절에서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6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처럼 이 여호사밧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믿음의 행보를 이제 보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행적 때문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이러한 내용들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 믿음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성경 보면서 여호사밧처럼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부귀와 영광을 떨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고 또 기대하는 믿음의 그 현실들인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쓴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만이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우신다.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사밧처럼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천국도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건 사후에 사후의 문제인 것이고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같은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맞구나, 이런 여호사밧 이렇게 되잖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또 자기의 생각을 또 그런 식으로 확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늘 이 기존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세계와 다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희미한 희망사항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부귀영은 떨친다,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현실은 아마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에게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현실들, 이게 진짜 현실이야, 이렇게 믿고 실감을 하며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나 홀로 사는 거지, 나 홀로 그냥.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 홀로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나는 나대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그 여호사밧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바울의 현실과 우리 현실이 다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현실과 지금 우리 현실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여호사밧 그때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삶이 지금 우리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인데, 다만 제가 말한 현실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같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바울에게 함께 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죠. 같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냐면 같아,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알맹이에요. 진짜 알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실 때에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 찾아가 예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고 하는데, 나는 누가 이 빵 한 조각이라도 갖다 준 사람이 없다. 부귀 영광은 거리가 멀어.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이 내용을 좀 중점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사밧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뭐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1절, 2절, 이 9절에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여호사밧에게서 1절, 2절입니다. 그 두 구절을 두고 봤을 때에 여호사밧에게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보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방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다를 칠 것을 미리 대비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온 것을
아사 때 치러 온 것을 여호사밧이 못 보게 했을 것이고, 그때 아버지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금과 은 주면서 그들 도움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그런 나약한 모습도 못 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생각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유다를 방어하기 위한 일에 힘을 쏘았단 말입니다. 그건 왕으로서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나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다 영문을 둔 것은 왕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영문 수비대쯤 생각납니다. 수비대. 그렇게 군대를 두어가지고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의지하는 신앙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아니라겠습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좀 더 헷갈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신앙이 아니라겠으니까, 그러면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믿고 그럼 방비도 안 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이스라엘이 침략해도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 이게 신앙이라면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 믿어 아무것도 안 할래, 쳐들어와봐, 이러고 있는 게 신앙이냐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것 또한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게으른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게을러. 그러면서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게으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 말도요 신앙을 핑계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만 일한 일을 하나님 도우실 거 아니냐. 그 얘기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일 돕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노력한 자를 도와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그 세상의 그런 이제 말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한 자를 도와가지고 그 일을 성공하게 만드신다. 그런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견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맞냐고 하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방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고 있으면 된다, 그게 맞겠냐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의 혼란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거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의 문제가 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견고해지고 싶은 그런 또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이 오류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 신앙인가 신앙이 아닌가, 자, 이런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3절에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은 애매해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왕을 이제 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 면접 봐요. 면접 보는데 장자 엘리압을 처음 딱 보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모와 귀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압 내가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 7을 차례차례 면접 봤는데 하나님 너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어?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니 저 밖에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는데 그건 뭐 그 왕 될 상이 아닙니다. 어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사람 데리고 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그때 처음 일어난 다윗의 사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걸 좀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처음 일어난 사건 하나님 일이 뭡니까? 뭐예요? 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처음 일어난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거죠. 성령 받 이런 얘기 이 뜻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 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다윗 한 개인의 성공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은 다윗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영이 임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늘 그 사람들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영이 임한 그게 아닌 겁니다. 절대 잘못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 성령 받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날 도와주고 능력 주기 위해서 임한 것이야.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들 알고 있고 그래서 성령 받고 싶어 한다는데요. 성령 받았다면 큰일 났다 그 뜻이에요. 내 인생에 큰일 난 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성령 주시는 어떡합니까? 이 다윗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언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영 받겠다 나온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괜히 양치고 있는데 오락에서 왔더니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부었더니 그냥 영이 임했다. 다윗의 의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영이 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을 도우려고 다윗 도우려고 임한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뜻으로 영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냈던 증거물은 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건 다윗에게 자기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이끌어갈 건데 다윗의 자기 인생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선택에 부르셨고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 처음 길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선택되기 전에 영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이사 시킨 대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양을 치는 목자로 장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름받지 않았다면은. 근데 그런 다윗 택해가지고 영이 임한 순간부터 다윗 자기 길은 없어요. 자기 인생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이 다윗 운명이 돼버린 것이 다윗 처음 길입니다. 영이 이끌어가는 길. 그 길은 다윗의 의도, 다윗의 뜻도 아니었죠. 또 그 길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고 생각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한 나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길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 내 길이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처음 길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처음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면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남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거나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원한 일을 하게 이루시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나의 길을 가던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내 길을 가던 내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나를 하나님 힘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성령 임하게 하시고 구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달랑 천국 보낸다. 이게 끝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게 성령을 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윗 처음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소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한 내 소원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자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되는 그 길로 가게 돼? 그 길로 가?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림 받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처럼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윗 처음 길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처음 길이 있으면 다음 두 번째 길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길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 길이. 그 상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우리가 막 죄 짓고 분탕질을 쳐도 그 영을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고 성령이 임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도 처음 길은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일이 아마 처음 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 이게 다윗 신앙이었고 유대교 신앙의 말입니다. 네가 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천국 가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모독한 죄로 죽임을 당한 그런 죄인이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가 하늘에서 음성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아있는 그런 분을 다윗을 만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 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이 되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 처음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길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인간이면 다 빠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힘 빠지고 성령의 일, 주와 일하신다. 이게 들어있는 것이 처음 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힘을 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간다. 이걸 믿고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주의 용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한 흔적이 증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처음 길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사만도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처음 길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내 길이 아니라 다윗 처음 길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사밧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사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요사밧이 그런 믿음 보였어.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그건 아니고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요사밧을 그런 믿음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믿음을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다윗 처음 길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사울에게 떠납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와요. 사울에게 떠나고 대신 뭐가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까? 악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그 내용이 뒤에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니 성령이 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나? 이걸 또 사람이 궁금해해요. 성령이 왔다 떠났어. 이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염려를 또 하게도 되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떠나지? 성령을 내가 붙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늘 그렇게 드러나요. 늘 자기 문제를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모든 걸 나를 중심에 두고 믿음도 나를 중심에 두고 난 어떻게 될까? 난 구원받을까? 천국 갈까? 늘 이 생각에 몰두하고 살아가요. 내가 오늘 화를 냈어. 내가 믿음 살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까? 자기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악령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악령 들렸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령 들렸다.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죠. 이 번뇌하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에 괴로워한다. 그 뜻입니다. 번뇌가 두려움에 불급 번뇌 그거 아닙니다. 두려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악령이 사울을 두렵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떠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골똘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복받지 못할까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 상태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함께 하실까? 두려움, 번뇌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냥 내 감정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악령이 나를 이런 두려움, 이런 번뇌로 이끌어가구나. 그렇게 여기시란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힘,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여야 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뭐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이상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엑소시스트 영화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척키 다른 얘기 나오나 사탄이 나오지.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날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번뇌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이 악령이 임했다. 악령.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에서 보면은 자기 힘과 열심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아시겠어요? 예.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본다면은 내 힘 가지고 복 받겠다. 이상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저런 게 그냥 잘못된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게 바로 사탄이 임한 것이구나. 저게 귀신 들린 것이구나. 악령이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 믿다가도 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뭐 그걸 가지고 악령 얘기에 쌌노. 이런 생각이 또 든다면 그것도 악령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니 뭐 염려 하나 가지고 악령까지 끌어당기는가? 그게 뭔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 이런 말은 용납할 수가 있는데 그래 맞아 그런 날이 용납할 수가 있는데 악령이 임했어. 나는 그런 말은 내가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악령 들린 나는 싫은 거예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악령이 들렸어. 그걸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영이 떠났다 그 얘기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 자기 길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한 길에서 결국은 자기 문제로 괴로움이 되는 그 길로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처음 길과 다른 사울의 길이에요. 영이 떠난 길.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은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뭔가 물어보세요. 4절에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뭔가 하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죠. 그 둘을 만들어가지고 배들과 단위 두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니까 얘가 제사해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 신앙 문제가 아니고요. 내 나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 이거죠. 나만 믿어 이거였죠. 바하사가 유다를 치료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내 힘으로 내 나라 지키겠다. 이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행위였어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내 나라야. 내 나라 내가 지킬래.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금송아지 둘 만들고 유다를 치료하고 이런 행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를 따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내용에서 여호사밧이란 인간에게 시선을 두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다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사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를 여호사에 보였을 때에 한 믿음이 왜 변하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때 18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믿음 아닌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선을 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의 그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그런 행위를 나타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호사밧을 다윗의 처음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따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로.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라는 유다죠. 맞습니까? 유다죠. 유다는 다윗 언약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호사밧 손에.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것은 여호사밧의 나라 그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한 거, 이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불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점이 불신앙이냐? 어떤 점이 불신앙이냐? 유다를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로 알고 내 힘으로 지키겠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군대 보내?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유다를 자기의 나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왕이니까. 그게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나 한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지금의 이제 교회가 알고 있는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말인데, 뭐 제가 그런 말 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 개인을 위해 일하시고 나 개인을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게 사탄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 나오는 불평, 불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신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이 주일 나오고, 뭐 10일 그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10일 짜고 있고 봉사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는데, 이거 뭐 내 남편 개떡 같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만 품고 있는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뭐 은속교회 남편들 그만하고 뭐 사는 거 그만 하니까 뭐 그런 불만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 개인 문제로 인한 불평, 불만, 아쉬움,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 문제를 돕거나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참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개인 문제를 전담으로 맡은 게 있습니다. 내 개인 문제를 전담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기 나오는 거,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신 분들은 또 질문거리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려가지고 북이 영광 크게 떨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여호사밧 개인이 북이 영광을 떨쳤으니까. 오늘 본문은 복잡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뭐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유가 우리 생각이 그만큼 잘못 꼬여 있어요. 늘 잘못 꼬여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어떻게 꼬여 있고 그 꼬인 생각으로 성경 봤을 때에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를 다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이걸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 몰라요. 그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이게 또 뭐가 나에게 꼬여 있는 거 잘못된 생각인가를 좀 감지를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괜히 이유 없이 드린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앞에 여호사밧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 믿음, 그런 여호사밧을 보고 예물을 드린 것이라면은 여호사밧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의 성품, 인격, 뭐 정치력 이런 걸 가지고 예물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심에 의해서 예물을 받은 그런 결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이 예물을 받고 부귀영화 떨친단 말입니다. 그 부귀영화 뭐가 됩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의 견고함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그런 어떤 강력한 군대를 갖는 그런 의미의 견고함이 아니에요. 그런 견고함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고 우상도 내가 너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 견고함을 우리가 쉽게 교회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고 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넉넉해지는 그런 견고함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게 견고함이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어요. 가장 견고한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믿는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교회의 견고함이에요. 인간이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 그걸 위해 성령 보내셨다. 이런 믿음의 무리, 그 교회를 견고한 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드러나요. 교회가 인간의 활동으로 세워집니까? 주의 활동으로 세워집니까? 주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인간 활동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말이 주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인간도 주의 도구로 주의 뜻을 따라 일한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일을 집어넣는 게 4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다 이루신 주의 공로를 믿게 하는 그것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교회의 견고함이에요. 그것이. 그 견고함입니다. 그 교회는 사탄이 흔들지를 못하죠. 주의 공로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게 되는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믿게 되어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 관심을 끌지를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교인들은 바닷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아니 목사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 그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예수님을 대한 말을 듣고 있다면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보지를 마시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일하고 있다. 그 증거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일하고 있어. 오늘 그 주보 설교 요약해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9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요. 그 5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내용도 이 사람들의 꼬인 그 생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이겨야 돼. 이렇게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누가 세상 이기고 살아갑니까? 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나도 이기지를 못하는데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루신 피의 공로를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높이는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힘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든 뭐든 그게 세상이 높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헛된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것들이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날 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는 주의 공로만 가치 있어. 주의 편에 가장 귀해.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세상 누가 이깁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승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승리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에서 나는 자꾸 빠질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준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승리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해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헛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죠. 왜냐하면 믿음은 주가 다 이루었다, 이걸 믿게 하고 주가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는 내가 일해야 돼,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으면 막 기쁨이 막 생기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막 행복해 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돼요. 저를 집어넣으면 안심이 되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기대는 아예 접어두는 게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개인일을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막 기분 좋아지고 나를 막 저주받을 자 죄인을 막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막 행복해지고,
그건 정신이상자지. 그건 뭐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기대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순순히 하나님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 맞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오늘의 날 돌아보면은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고 부인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 기존의 내 생각, 내 믿음 이게 부인되어진다. 이게 가짜였고 이게 알게 되어진다. 그럼 그거는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성령 일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행할 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하시는 그걸 위해 삼게 하시는 그걸 참된 현실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한다. 사실 우리가 쉽게 실감이 안 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사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뭔가 하면은 내 환경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보이거든요. 없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혼자 사는 걸 못 느낍니다. 막 교회 와가지고 서재에서 바쁘게 이것저것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밥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또 TV 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혼자 사는 일 못 느끼는데 내가 참 홀로 살고 난 이게 실감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팠을 때. 이 아프면은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약도 안 사줄 사람도 없고 뭐 해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혼자 있구나. 되게 실감이 돼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약도 안 사주고 함께 하는 게 뭐야? 짜증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을 그런 우리 환경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걷어버리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소원과 달랐던 다른 말, 복음이죠. 그걸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었다는 실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에 이건 내가 홀로 있는 거 분명히 아니구나. 그걸 제가 좀 느끼죠. 하나님이 일하심,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세상의 시선 두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 믿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걸 보지 마시고, 이 복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의 구조인데, 그게 나의 구조인데, 이게 인정이 되어진다. 이 주의 공로 믿게 되어지면서 내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헛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인되어진다. 내게 이런 현상이 있어.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일로 보라.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걱정들 하지를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를 마세요. 그런 번뇌는 악령의 일로 하시고 악령으로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심이 때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잘된 길 가운데 가게 하시면서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신다. 이 사실만 굳건히 믿으시고 하나님 일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행함, 나의 일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만 두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